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지난주에 우리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라. 그럼 오늘은 그 제단 위에 불 붙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꺼지지 않게. 제단에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름을 계속 붓든지 그만한 연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말씀이 내 속사람이 끊임없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글로브 한 친구에게 예수님이 곁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 그 마음의 뜨거움,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의 힘이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우리 영적 연료가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할 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가 최고 영적 연료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고 참된 생명, 복음운동, 전도, 선교, 제자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힘의 비밀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엘리야에게 850대 1의 싸움, 바알 아셀의 싸움 이길 때도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주의 불이 내 속에 임할 때 그 불이 세계보험화되는 그날까지 활활설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비밀, 전도, 선교 열정이 맞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 위에 주는 보좌의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쉽게 말하면 뭐죠? 성령의 비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아니면 전도 선교는 그야말로 요원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를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내가 안수할 때에 너가 받은 하나님 그 은사가 마도록 불의를 뜻하기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왜 자꾸만 사람들이 지치고 왜 이제 회의가 오고 왜 그럴까? 하나님 주시는 그 불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이 꺼지게 되고 그 일에 자꾸 멀어지는 삶이 되죠. 오늘 오후에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인데 자꾸 하나님 말씀의 불과 멀어질수록 불은 꺼지게 돼 있고 심령의 분물도 꺼지게 돼 있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예배에서 이탈되도록 하겠죠. 그게 의무가 되고 그게 노동이 되니까 힘든 일이에요. 오늘 그 일을 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이 준 그 직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불입니다. 불.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제단의 불. 그걸 두고 뭘 말합니까? 제사장은 뭘 드리라? 첫 번째 상번제. 상번제가 뭡니까? 항상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상번제. 늘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계속 안 됩니까? 지금 내 얘기에서 계속 번제 얘기하고 소제 얘기하고 화목제 얘기하고 속건속 계속 말하는 중에 오늘 6장에 와서 또 뭐라는 겁니까? 상번제를 매일같이 드려라.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40절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늘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면 피곤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데 만나자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늘 만나자 거기서 예배 속에. 그걸 상번제를 드려라. 그것도 9절 보니까 밤새도록 아침까지 단위에 두어야 된다. 밤새도록. 이 뭐죠? 번제물이 완전히 다 없어지도록. 나에게 뭐가 되도록?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까지 밤새도록. 인간적 생각하게 되면 무슨 번제물을 좀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리라면 될 텐데 왜 밤새도록? 시편 121편 4절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영원한 하나님이지. 밤새도록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침까지 말아 번제물이 올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늘 영광 받으시도록 말아 번제물이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어라. 밤새도록 완전히 그것이 태워서 나의 향교는 냄새가 되도록 하지 마라. 두라는. 9절에 또 말하죠. 그 일이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켜두어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비밀이죠. 그걸 늘 켜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9절에 제사장에 대한 의복을 말씀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심지어 뭐하고 속바지까지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아 예배드라. 번제물 드리라. 긴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올라가게 되면 하체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속바지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입을처럼 해가 가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말아 속바지까지 입어라. 하체가 드러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의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배실로 짠 고운 천을 의미합니다. 세마포. 성경 속에서는 거룩함, 의로움, 거기다가 순결함, 그걸 상징할 때 쓰는 메시지가 세마포 옷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니라 그런 것처럼 세마포 옷으로 그걸 다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옷이지요. 성막에 대한 휘장을 만들 때 가늘고 배실로 꼬운 배실로 그럴 때 그 휘장을 만들 때에도 세마포 옷을 지었던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장례할 그때에도 세마포로 가렸더라.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빛나고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세마포 옷으로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될지니라. 심지어 속바지까지. 예배를 다 마무리할 때는 옷을 새로 갈아입고 뭔 지금 야가는 겁니까?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죄 문제. 왜냐하니까 그 번제로 지난주 본 것처럼 아사셀로 우리 죄 문제가 다 증가되고 해결되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번제물 아닙니까? 그게 다 드려지면 옷을 가리고 새로 그 죄를 가져다가 바깥 진영에 곳에 정결한 곳에 그것을 두야지니라. 우리의 모든 그 죄 문제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시작과 진행과 그 마무리를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9절과 12절과 13절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 꺼지지 않도록.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호렙산에 주님을 만날 그때에도 불은 분명히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희한한 광경을 본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임재를 말씀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특히 이 레위기 9장 24절 보게 되면 그 불을 제단에 친히 붙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직접 그 불을 붙이셨다. 그걸 말씀 안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다. 예수님께서.
쉽게 불 붙이러 왔다, 예수님이.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불입니다, 불.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물었던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 목사에게 브리스가 보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건동력을 체험하는 그 사실을 그 아볼로 목사에게 전했을 때 그 아볼로 목사의 메시지가 달라진 것처럼 불입니다, 불. 심령의 불. 이론적, 교리적 가지고 지속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힐 때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요셉처럼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서임받았던 일꾼들 다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임재하신 은혜에 대한 체험된 불의 사람들. 옛날 우리 복음서 성령의 불 찬양하면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옛날 그 찬양만 했다는 불 북치면서. 이 불은요, 이사야 7장 14절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불 아닙니까? 증거에 대한 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누굽니까? 세례와 나는 물로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불. 그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불. 내 심령이 지금 말라 있는데 어떻게 그 불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은혜 속에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여기 보게 되면 그 원어의 원문에는 토, 푸뉴마티, 제온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이 말을 직역하면요. 성령 안에서 불타올라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불타올라서. 그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번 월드컵 축구하는데 보니까 제가 예견한 그대로 4강, 8강에서 4강은 누가 갈 것이고 결승에 스페인 이길 것이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가 스페인 담고 있으니까 스페인 하는 결승전에 스페인이 할 거다. 스페인이 이기지 않습니까? 스페인하고 이제 프랑스 축구하는 시합에 한 친구가 머리를 팍 세워져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좀 머리부터 깎고 좀 하지. 나도 그랬거든. 그 친구 이름이 마크 쿠쿨렐라입니다. 그 아이 곱슬머리라네. 이래가지고 어릴 때 곱슬머리가 쫙 해가 지금은 자기에 대한 마크를 상징하는 게 됐지만 어릴 때면 곱슬머리 심하니까. 그래, 왜 그럼 그걸 어릴 때 머리카락을 그렇게 세우고 기르냐, 이러니까 유니폼을 입으면 축구하는 애들 옷이 똑같아, 이거지.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뭐겠냐? 머리카락을 꽉 세워요. 아, 저기 할렐루야구나. 알 수 있도록. 그 엄마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그냥 막 세웠대. 그런데 시합을 하다 보게 되면 막 머리치까지 잡힐 때 되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를 세우고 해야 돼. 이런 데 보니까, 이야, 옛날에 우리 김원중이 부산 롯데 야구할 때 보면 사자머리 대고, 야, 좀 머리 좀 깎고 좀 해라. 성직이 안 좋을 때는 다 탓하잖아. 그런 일이 자기한테 핑계거리가 안 될 만큼 더 뛰었다니.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을 했다. 내가 이 보면서 마치 이영표 선수 같아. 이영표가 키가 자그마한데 자기 생각에 공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면 제일 먼저 가서 공을 받아치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하루에 줄넘기를 계속 2,000번씩 했다. 2,000번씩. 계속 했나.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뛰던가 이영표가. 옛날에 허중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느새 공이 자기한테 와 있더라니. 주의 일을 말아 열심을 품고.
마치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 소멸한다는 말이 불을 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소멸하지 말고. 제단의 불을 말아 꺼지지 않도록 하라. 제단의 불.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늘에 올수록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래야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예배에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거든. 습관. 어떤 사람들에 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이 감각이요, 리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대한 리듬도 그리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슥슥 느슨한 것이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말씀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 멀어지니까 자기 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일에 익숙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지가 않은 거예요. 불을 마지 말아라, 꺼지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날마다 뭐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걸 실패시킵니다. 하나 아닙니까? 하나. 예배 실패 가정 무너뜨리는 거.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만큼 이 예배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켜나갔는가 하면 광야를 이동하고 광야를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거기다 뭘 담아간다? 불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움직임 중심이 뭐였다? 예배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다 이겁니다. 교회 중심. 그럴 때 어릴 때 쭉 예배당 와서 말씀 들은 사람들은 이 세마포 옷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의복들 이런 일들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 청바지 입고 왔다 막 야단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막 멜빵 메고 예배당 오는데 막 청바지 와고 막 야단. 왜냐 이런 이 구약에 대한 이게 대한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할 때 다 영적 제사장들이니까 남들이 봐도 어디 갑니까 하는데 교회 간다 할 때는 평상시 입은 제복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심에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말아 마무리 죄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라. 그 말씀.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말씀, 기도, 늘 이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되 심지어 여행한다, 이동한데도 그걸 딱 그래서 담아가지고 불을 가져가라. 마치 올림픽 마라톤 할 때 성화봉송자가 쫙 켜진 거 그건 인위적이지만 이 불은 하나님 붙인 불 아닙니까? 가지고 마고 쫙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봉송자가 되었다. 그럼 뭐 자랑거리가 될 만큼 아무나 시킵니까? 옛날에 알리 탁 하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쫙 대표준 사람들 연결. 어떤 분은 200m를, 어떤 사람은 200m를, 또 어떤 2000m를 쭉 가지 않습니까? 쫙 연결하고. 그래서 나라별로 나라 넘어오는 장면을 다 연출한 거 안 봤습니까? 불을 끄지 않도록. 12절 말씀 보니까 제단의 불은 항상 피우더라. 항상 피우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 위기조차도 넘어설 만큼 평상시 기도가 되는 항상 제구시 기도 시간에 그런 것처럼 늘 시간에 대한 그 타이밍,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13절에 불은 마라 끊임이 없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사야 62장 6절에 총일 종냐 하나는 불이 끄지 않도록 내 심령이 그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장 8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로마 에베소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는 그 오직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불이 초대에 임하니까 어떤 핍박도 어떤 일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실제 내가 체험이 되면 사람들의 소리가 무슨 문제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그 소리가 내한테 들려지겠으며 핍박이 나한테 핍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 있던 집이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할 거치지 않았다. 따랬던 그 사도가 그 앞줄 5장 41절 보면 그 능력받는 걸 절겠다 안 합니까? 수치. 바울이 그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걸 더 감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14절, 15, 16절 지나눴습니다만 뭘 언급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도록 해라. 번제물. 그 불풀리거나 과장된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도 언급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스페인 처음 사역한다고 마드리드 내에서 막보로 직항이 없으니까 발렌시아로 가서 공항에 가니까 목사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버스 타고 마드리드에서 이제 내리면 발렌시아로 가는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내 첫 기도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신 역사를 그대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 일 다 이루시더라고요. 성령에 대한 불이 내 속에 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꺼지게 되면 인위적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힘듭니다. 전도운동 처음 훈련하고 움직일 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뛰댕겨야지 저분 속에 있는 전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의 플랜이 되겠는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핵심 멤버, 키 멤버. 세계복음 앞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전도에 대한 그림이 언제 나에게 전체가 보여질까? 이런 고민이 제게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쫙 보면서 저에게는요, 완전한 답이 되더라고요. 아,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이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모여졌고, 이리 흩어지고, 이리 진행되고, 이리 되어졌구나. 그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은 완성되어 가구나. 전도는 완성되어 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도행전 응답이 사도행전에 저는 확인된 겁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아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로서는 뭐죠?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쭉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나는 보는 거니까.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불을 붙이지만 그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론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척추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여러 정황들을 마지막 때 말세의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해. 끝은 아니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돼. 선포되어야 돼. 그제 내가 올 거야. 예수님께서.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러면서 비유로 25장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 비유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이 꺼진지 모르고 잠을 자다가 오신 신랑을 만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계속 기름 등불이 떨어지면 그걸 계속 기름을 채워서 오신 신랑을 맞이하지 않냐. 그 비유 의미가 뭐냐. 덕만 들고 있지 말고 성령 충만, 기름은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라. 결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히브리 13장 15절에 말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면서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는 그 두 번째가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해라. 지금 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쉬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도대체 그리 바빠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그리 중요하길래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단의 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이 어디까지 여러분 하는 그 집에서 하는 그 업에서 계속 불이 붙어서 2, 3줄 5천 종교에게 언약의 불이 계속 붙여지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그렇게 쓰임받는 복음의 명가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주의 권수들 다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